네, 라이트하우스 강동 2026년이긴 하지만 2025년의 마지막 리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문자답이라는 시리즈로 진행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시리즈 이름 되게 항상 재밌는데 주문자답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시리즈의 특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리즈가 자문언답, 네. 우리가 묻고 말씀이 답한다라는 시리즈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답한다라는 주제를 삼았고요. 특별히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제자들이나 혹은 인물들에게 물으셨던, 질문하셨던 질문들을 뽑아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5개 시리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했었던 성경인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서 보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을 비롯해서 이 말씀들의 배경이 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딱 여인을 데려와서 이 사람이 가늠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이런 성경 보면서 항상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오잖아요. 그들 가운데 이제 이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약간 이거는 이제 사면 초과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들의 포석을 깔아놓은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묘수를 항상 발견하면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약간 그런 저는 약간 대결 느낌으로 이 본문을 봤다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걸 얘기하신 방식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약간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고 전 이제 말씀을 진행하셨는데 맞나요? 네. 네, 먼저는 네. 이 여인이 간음을 하여서 끌려왔다는 것에부터 출발했는데 그렇죠. 네. 그것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 여인이 간음했다는 사실은 오해나 누명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실을 보시고도 그 사실을 덮으시죠. 사랑으로. 그것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삶도 항상 이 땅 가운데 심판대에 오를 때 다 사실로 올라갑니다. 내가 가진 어떤 재산, 내 재능, 내 지금의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심판대에 올라서 평가받고 또 판단당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제를 바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덧붙이면 저의 생각은 단순히 이걸 이제 덮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그거를 전가해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던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그래 넌 이런 죄를 지었어 그래 이제는 내가 담당할게라는 그 멋짐이 있지 않나 그 사랑으로 더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네. 우리의 인생 모든 사실을 짊어지고 그렇죠.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게 십자가의 은혜이자 사랑의 덮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명백한데 명확하고 정확한데 그 기준에 있어서 그것을 다 덮으신 분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였다라는 게 더 큰 은혜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혹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 대해서? 네. 결국에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네. 또 수많은 사실에 노출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겠죠. 내 환경과 내 사실, 내 드러난 어떤 현실 직시. 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을 짊어지고 이 땅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 맞아요. 이 사실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살아간다면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엄마가 등장하고 네. 엄마가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엄마는 안 등장해가지고 성경에도 시옷바람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너는 도대체 이제 나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라는 그런 흔히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약간 이제 청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너 그거 맞아?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갔던 게 좀 흥미롭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뭘까요? 먼저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말을 걸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도 같지 않아요? 그렇지.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래? 라고 네. 물어보시죠. 네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습니다. 소위 이제 오른팔 왼팔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한 건데 예수님이 내가 마실 잔은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고통과 고난의 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섬겨야 돼. 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킥보드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네. 보통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목표를 두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좀 더 빨리 가게 해주세요. 저기까지 나를 좀 더 빨리 이끌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따르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핸들을 잡으신 다음에 가자, 따라와라,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순종하여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핸들을 잡는다는 표현이 되게 좋네요. 네. 네, 우리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자기가 가잖아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주님이 흰지팡이라고 표현하지만 결론적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내가 잡을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도권이. 네. 흰지팡이를 넘어서는 나의 핸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또 들으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또 이제 이 두 번째 이상 허상 이 이야기도 되게 의미 있었던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맞아요. 항상 하게 됐는데 네. 결국에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상을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내 꿈은 이런 거야. 내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이래. 내가 원하는 현재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야. 네. 다 내 이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네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상, 내 꿈.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뜻 앞에 가져가 보니까 다 허상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허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꿈을 꾸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얘기 중에 되게 의미 있게 느껴졌던 건 일요일에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교회는 공동체인데 예배 드렸으면 난 됐어. 끝이야.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저래야 돼. 뭐가 커져야 돼. 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이런 이상 허상을 얘기하려면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각자만의 분명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거 들으면서. 교회 특성상 우리는 다양한 교회 출신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 몸된 교회. 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자기가 원하던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동호회를 고르는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교회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직시되어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 네. 결국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좀 그분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더 보게 되는 이런 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또 흔히 말해서 헛스윙을 한 느낌인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랑 똑같죠. 그렇죠. 세 번째 시리즈 넘어갈게요. 세 번째 시리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말씀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너희는 나 누구라고 불러? 뭐 엘리야라고도 부르고 누구라고도 부르고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얘기가 나오는 그 구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 놀랬던 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게 되게 좀 저는 크게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다가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이 좀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침례 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은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기적에 관한 이미지가 있었을 네.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네. 그리스도는 결국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네. 결국에 그리스도의 목적과 목표는 선지자와 같이 교류하지 않는 소위 교제하지 않는 일방적 선포자도 아니고 네.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포지션이 아니라 구원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포지션이 더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의 포지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지션에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렇죠. 네. 영원한 사랑 그리고 생명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분에 네. 대한 은혜를 우리가 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좀 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되게 의미 있게 또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번째 시리즈 넘어갈게요. 네 번째 시리즈는요. 야, 이거 또 베드로 얘기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이제 24절 말씀이 쭉 나오는데 베드로는 항상 실수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또 계속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봤다는 너무 고역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환경도 비슷하게 만드시거든요. 네. 왜냐면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그 불 떼는 곳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와, 예수님께서 똑같이 숯불을 피우신 다음에 그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짓궂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베드로에게 뭔가 PTSD를 유발하는. 그리고 이게 사도 요한이 쓴 건가요? 요한복음이? 그렇죠. 요한은 약간 이걸 또 의도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미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죠. 사실 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이죠.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붙여준 개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야 김희중 정신 차려야지 이런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가장 연약한 순간,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뗐죠. 왜냐하면 네, 그쵸.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지만 부인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 어부인 지금 인간 시몬은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일 때 말고 1등 제자일 때 말고 지금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 속에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 설교에서는 이걸 사랑하느냐 네. 첫 번째 좀 세 번 다르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일 수 있지만 있을 수도 예수님께서 있지만.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그 헬라어 베이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네. 당시에 글쓰기를 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원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3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뭐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애정하냐, 뭐 너가 나를 뭐 흠모하냐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표현했을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풍경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진짜 민망했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시잖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가 이제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삶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네. 사랑을 네. 이끌어갔던 그 명령 앞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떠오르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책을 한 번도 안 하시거든요. 그렇네요. 네. 오히려 파송하십니다. 그렇죠.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네. 이것은 사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뒤로 우리와 함께 걷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녹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이에 또 전하게 돼서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다 덮으시고 같이 걸어가자. 나 사랑해? 난 너 사랑하는데? 이렇게 계속 물으시고 제가 좀 튀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끌고 가려는 예수님 열심히 엿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너무 좋은 네. 제가 했지만 너무 좋은 소리. 맞습니다. 네,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이건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유향을 발라주러 가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비롯한 여자 여인들 앞에 나타나시는 그 너희 평안하냐 물어보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 장면으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 말이 참 맞아요. 그때 엄청 두려웠을 텐데. 그리고 이 발을 떼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저 시체가 상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강해 있었을 텐데 평안이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안식일 이유라는 거를 잘 모르죠. 인지하지 않고 성경을 그렇죠. 읽거든요. 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고 왜냐면 예수님이 해가 지고 나서 사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심판하거나 뭔가 핍박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 내내 이들이 불안했을 거예요. 와 이제 안식일 끝나면 어떡하지? 어떡하냐. 그랬는데 여인들은 용기를 내서 무덤가에 가는 거죠. 네. 남자 제자들은 아무도 안 치죠. 겁쟁이들. 이때 이미 다 갈릴리 호수에 간 그렇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평안하냐?
그래서 여기서 질문에서 출발한 게 무엇이냐면 시신을 보러 간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죽은 예수를 보러 왔지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렇죠. 등장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가 자주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 공부를 치는 거죠, 맞죠? 네. 무덤으로. 나오시면 불편해요. 어. 왜냐면 계속해서 뭐 하라 하시고 그렇죠, 가라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 속에서 자주 예수님을 살해하여서 아, 굉장히 좀 도발적인 표현이긴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해하여서 무덤에 안치시키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연가 그래서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을 맞죠? 십자가 못 맞습니다. 박고 무덤가에 네. 내버려진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이 주일 될 때만 좀 꺼내드리는 그런 네.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무덤에 찾아가는 거죠. 아, 우리가 그냥 네, 향유 가지고 향유 비싸잖아요. 비싸죠. 아, 나 헌금 헌금 가지고 가지고 한다. 왔습니다. 주님, 뭐, 나오시지 마세요. 어. 나와서 나와 함께 걷지를 마세요. 그냥 무덤 속에 계세요. 이런 식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되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1월 1일 지나면 뭐 새해 복도 빌고 막 이러면서 아 이제 좋아지겠지라고 하지만 일상 안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삶에도 평안을 주신 분이 아닐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 속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음. 그리고 제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네.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렇죠.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세상 권세를 얻었다. 모든 능력을 얻었다. 너희들은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거 사실 엄청난 위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귀찮게 하고 뭔가 뭐 하게 하고 뭘 드리게 하고 이러니까 네. 무덤 속에 있길 원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일상 속에서 그분의 권세로 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행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나눴습니다. 이 5가지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들의 어떤 전체 결론은 뭐예요? 이 5가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인 결론은 결국에 네. 제가 늘 우리 교회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질문들을 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시잖아요. 네. 야, 핍박받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야 사람들 어디 있냐? 음. 그리고 나서 또 같이 걷고 있는 제자들한테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뭐 이런 것들 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 따름을 회복하게 한단 말이죠. 이 질문들과 대화들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는 예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결국에 그리스도와의 교제, 질문과 답을 해나가는 과정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와 함께 라는 것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성도의 입장에서 또 이걸 성경을 읽는 관점에서 또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참 밑에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에게 센서티브함을 좀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 너무 복잡하고 또는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린 너무 누군가에게 내가 갖지 않고 있는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고 너무 무겁게 우리 다가가는 게 아닐까. 사람과 관계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가볍게 예수님처럼 툭 던지면서 할 수 있는 촌철살인의 어떤 그런 예수님 멘트를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이 시리즈였어요. 예수님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날카로우시죠. 그렇죠. 네. 날카롭기도 하면서 그 안에 그러니까 뭐라고 뼈 있는 질문도 하시면서 그 안에서 곱씹을 만한 질문이 네, 많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고민해봐야 될 질문들을 계속해서 한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했던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1년간의 시리즈를 계속 해왔는데 저부터 좀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기도문 시리즈를 시작해서 뭐 마가복음도 했었고 계속 신명기도 했었고 시편도 했었고 뭐 쭉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도 느꼈던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두고 싶으셨던 거는 나는 역동하는 자다. 너희도 역동해라. 너희도 내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움직여서 그 삶으로 함께 버텨내고 함께 같이 가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 말은 아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데 난 너희 뒤에 있지 않고 너 옆에 있기도 하고 너희 앞에 있기도 하고 너와 함께 걸어가니까 너도 같이 걸어가면 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1년이 흘러왔던 것 같다. 이런 저의 좀 감상 마지막에 남기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1년 동안 저희 이렇게 리뷰했는데. 네. 1년 동안의 설교 뭐 항상 제 주제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그 주제 안에서 1년 동안 청선 말씀하신 대로 역동하는 그리스도를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썼던 표현이 그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렇죠. 네.
이 좀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좀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내년은 또 약속 안에서 걸어가다라는 그렇죠. 주제인데 결국 그 약속도 역동하고 있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신 이 약속 속에서 계속해서 역동해보자라는 좀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네. 리뷰 시리즈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목사님이랑 저랑은 성경에 있는 어떤 하나의 뭐 사건일 수도 있고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다음부터는 다른 방식의 포맷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알고 싶다, 내용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봐주시고 예배도 많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예배 오시면 더 좋고.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사실 그냥 저희 리뷰만 듣는 것보다는 예배 전체적으로 한번 그 설교를 듣고 이 리뷰를 들으면 조금 더 다릅니다. 그 맛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올해 이제 마지막 찬양을 남기면서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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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 사람만이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